사실 용서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에 누구든지 아마 자유로우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기도 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말이 아마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현대의 그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떤 종교를 믿습니까? 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그럼 당신은 크리스찬이네요 라고 얘기하면 서슴없이 예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인품과 성품이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변화된 그 모습이 나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지는 것, 이게 아마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번도 너는 나를 좀 닮아봐, 나처럼 이렇게 좀 걸음걸이도 걷고 나처럼 말도 하고 나처럼 제스처도 취해보고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제가 언젠가 저희 누님 두 분하고 이렇게 길을 걸을 시간이 있어서 같이 걷는데 제가 이제 걸음이 빠르다 보니까 제가 먼저 앞서서 걸어갔어요. 조금을 걷다 보니까 뒤에서 저희 누님 두 분이 막 웃어요.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아니 왜 웃어? 그랬더니 저희 누님 두 분이 뭐라고 했냐면 야 똑같다 야. 누구랑? 어쩜 이렇게 아빠랑 똑같냐. 그냥 뒤에서 보면 아빠인 줄 알고 아빠하고 부르겠다 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서로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좀 얘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어쩌면 너는 예수님하고 그렇게 똑같니? 너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예수님의 모습이 만약에 다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는 없었지만 만약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다면 아마 너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니? 라고 그런 말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오고 가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정죄와 율법주의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상대를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상하게 내가 무언가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했을 때는 본인 자신에게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그럴 수 있지 뭐 목사라고 다 완벽하겠어? 목사도 실수할 수 있지 뭐라고 그렇게 굉장히 본인 자신에게는 관대한데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실수하거나 어떤 허물이 보이면 단박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제가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분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기도 전에 그분의 행동 자체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단 그분이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불편하게 행동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저 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하는 이 생각이란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도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스승적인 생각을 선지자적 생각을 앞서서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승의 마음도 좋고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마음 속에 그리고 선지자의 마음 속에 꼭 품어야 될 마음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경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표현한 게 바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전부 다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 아들을 손가락질하고 그 아들이 나빴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뭐 그냥 많이 들었듯이 탕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나 아버지의 품에 있었을 때나 다시 말해서 정갈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있었을 때나 거짓골을 하고 지금 다시 돌아왔을 때나 아버지에게서는 그 아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아들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은 뭐냐면 저 아이는 내 아들이라는 본질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니고 스승의 마음이나 혹은 선지자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그 아이는 그 아버지에게 굉장히 많은 훈계를 들었어야 되고 가르침을 들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할 때에 그래 알았다 용서하마라고 그렇게 해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먼 곳에서 오는 것을 볼 때 저게 내 아들의 모습인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아들의 모습 같지 않지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는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모든 것이 다 좋았으니까. 그런데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먼 곳에서 외형적인 모습을 바라봤다면 아마 그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못 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볼 아들의 그 모습 속에서 내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거짓골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용서했던 그 용서가 그 아들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용서의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가 하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알아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입니다. 너는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이런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고 교인들을 대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지고 교인들을 대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자, 4장 1절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줌을 봅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은 가르침, 책망, 경계, 권하고 때가 이르니 이때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냐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많은 스승을 두는 이때에 목사가 해야 될 일,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하지 말고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일에 모든 직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이런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했는데 목회에 대한 말씀을 했다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땅에서 자기의 유언을 남겨놓고 떠나는 말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웠더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를 이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도 우리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이 아니고,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하는 이런 염려가 아니고,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준비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들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괴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인지를 모릅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속히 와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이 쓰여집니다. 10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기가 아들처럼 키우고 믿음의 형제고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로마의 제1차 투옥이 일어나고 나서 자기의 주변을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 자기도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죄목이 자기 자신에게 쓰여져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어쩌면 죽음의 길로 갈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 때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데마도 그리고 함께 있었던 그레스게는 그리고 디도도 다 자기 자신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이게 슬펐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죽음까지도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함께 매를 맞고 함께 감옥에 갇혔고 함께 추웠고 함께 더웠고 함께 산을 넘었고 함께 강을 건너고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했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곁을 떠났는데, 언제 자기의 곁을 떠나냐면 본인 자신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을 때, 진짜 다른 때는 모르지만 이때는 나와 함께 있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당신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이게 로마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라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줘야 될 이때에 그렇게 믿었던 복음의 형제들, 그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린 겁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그때, 정말 교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저 사람은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인데, 저분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해줘야 될 그 사람인데,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보면 그분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예배를 마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전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교회에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저도 교회의 사정을 다 아니까, 그리고 그분이 겪고 있는 마음의 그런 갈등들도 다 아니까. 그리고 나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그냥 함께만 있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때, 뭐를 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 자리를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그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것처럼, 그레스기가 갈라디아로 갔던 것처럼,
디도가 달마디아로 갔던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저를 떠납니다.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때 그분들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분들이 정말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들까? 아니면 정말 서운하고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을까? 목사도 인간이기에 그전까지 했던 고마웠던 일, 감사했던 일보다는 서운하고 섭섭했던 그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아마 이 마음이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내가 그들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이제 내가 그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 다 잊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그렇게 떠났던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떠나는 걸 용납하겠다 그냥. 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간에 오히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풍족하게 부어졌기에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그렇게 떠나갔던 그 사람들을 다 그들의 허물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었던 오직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경험이 있다면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데마와 같은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욕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온전한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허물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내 안에 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족하고 풍만하게 품어지는 것,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릴만 하면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듯이 만약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내가 정말 용서하고 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사랑으로 품고 가야 될 그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이 마음 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이 마음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갈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다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가야지. 아직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관제같이 나의 부은 날이, 나의 마지막 때가 이제 내 문 앞에 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해결하고 가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일은 내가 가장 그들을 필요로 했을 때, 내가 그들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나를 버리고 떠난,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괴롭게 하고 나를 더 고통스럽게 했던 그들을 내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일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장, 18장, 19장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모든 말씀이 그 안에 전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16장 3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다 버릴 걸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과 함께 말하고 했던 그 모든 것, 3년 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벌써 아셨습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다 흩어질 것이다. 내가 죽음의 자리로 갈 때 너희들 중에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예수님 그걸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을 때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리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버렸어. 내가 나의 스승을 버렸어. 그 마음에 그 상처를 입고 살아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평안을 누리리라 너희들에게. 내가 이게 지금 너희들에게 이미 미리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겠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두고 다 흩어지는 것이 너희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3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들이 각각 대골터져 나 혼자 둘 때가 오는데 벌써 왔는데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갔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셨다. 그 붙듦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너희들에게 시비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빌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17장 11절을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손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세상의 악한 세상의 권세로부터도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심정이 어땠을까?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쳐서 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고통스럽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할 때에 마지못해서 슬픈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그렇게 용서하느냐? 아니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어서 그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되느냐?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앞으로 나를 배신할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의 비통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저들이 마음이 사분오열돼서 내 죽음을 놓고 도망간 그것 때문에 이게 네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하는 이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들이 사분오열되는 이것을 다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더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2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내쳐버리고 떠나버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들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용서입니다. 용서는 내가 너를 이해했어, 내가 너의 잘못을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용서가 아니로 다시 그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요.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그전보다 더 든든한 튼튼한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용서는 하나됨입니다. 진정한 의미로의 용서는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용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까지도 내가 저희들에게 다 주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말로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조차도 그를 위해서 다 내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고 그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20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에게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로 갔냐면 갈릴리로 갑니다. 그 갈릴리로 도망간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가시냐면 갈릴리까지 다시 쫓아가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만나시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방법은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빌고 잘못을 빌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고,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흠도 없는, 아무 티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 갈릴리까지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생선을 굽고 그들을 위해서 떡을 마련해 놓고 그들을 불러서 배불리게 먹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용서의 방법입니다. 말로 하는 것, 그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런 것이 용서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면, 누군가 나에게 잘못이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허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에게 내 사랑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용서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해요.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밤새도록 수고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숯불을 펴놓으시고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서 그들을 초대해서 불러들이는 이 모습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거든 마시게 하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그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줄이고 있을 때 내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를 배불리게 먹이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숯불을 펴놓고 제자들이 배가 고파 있을 걸 미리 아시고 생선을 굽고 떡을 마련해 놓고 그 제자들을 불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방법입니다. 그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친히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의 표본적인 모델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용서란 도대체 무엇인가?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할 때 우리가 그를 용서해 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우리는 주님의 기도문을 그렇게 외우지만 정말 내가 어떻게 그를 용납해야 할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용서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이 시간에 내가 누구의 허물을 덮어줘야 될 일이 있거든, 누구의 실수를 덮어줘야 될 일이 있거든, 누구의 죄를 용서해야 될 일이 있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그를 찾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그의 제자들을 찾아갔듯이 우리도 같이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실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그들에게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그들의 배를 채워줘야 되고, 그들이 목마를 때 그들의 목마름을 시원한 생수로 마시우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워주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용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범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인품과 성품으로 내 속사람이 거듭났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되겠다고 한 얘기 전에, 주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인품과 성품으로 내 속사람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 거듭난 속사람이 내 육체, 썩어질 육체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셔서 내 삶의 모습도 예수님의 형상이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이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께서 이 일을 함께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만 읊조리는 그런 주문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사라지는 그 말씀이 되기 위해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권세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에 성령님 주저하지 마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이 말씀대로 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다만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